우리 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그래서 그 후에는 결국에는 왕이 저 사거리마다 다 보내면서 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쫓아내고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22장과 계시록 19장도 보면 지금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바로 계시록 19장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어린 양이죠.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죠. 신랑이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신부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금방 읽었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인류. 청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청함을 입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부는 누구냐?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2장 해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죠. 우리를 초청하시죠. 예?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신부가 누구냐면 이 신부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 그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상징한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그 혼인식에 이제 그 예루살렘과 예수님과의 혼인식이 있는데 그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심사하는 심판이 바로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이 계시록 11장에도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15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이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심판의 그 목적이 성도들에 대한 신원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신원인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성도들을 신원해 주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라를. 또 성도가 나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 7장 심판입니다. 다니엘 7장은 그래서 박영호 목사는, 박명우도 그렇고 박영우도 그렇고 이름들이 좀 그러네. 비슷비슷한 거더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긴데. 자 보세요. 다니엘 7장의 이 심판은 첫 번째, 성도들이 구원받을까 말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원수 갚아주는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호 목사는. 그래서 성도들의 뭐 구원에 관한 뭐 조사 심판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십자가에서 나라를 받아야지. 이미 값을 치렀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라를 받아야지. 또 다니엘서 7장에 그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말한 그 심판이 금방 읽었던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지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언약궤가 열리면서 이 지성소 심판이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한 2300 주야 이후로 성전이 정결된다는 바로 그 심판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이게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에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조사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방 우리 다니엘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읽었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신 얘기 나와요.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도 이제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받았다는 그 얘기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심판과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자, 그런데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거 보세요. 18절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소를 짓밟고 이제 그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여기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저기 기록책.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여기서 죽은 자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구원받을 자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다음에 멸망받을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까? 구원받을 자. 여기서는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이제 그 악인들의 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서 악인들의 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받을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뿔에 대한 신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과 계시록 이 11장에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어떤 공간적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이고 하는 그런 땅을 받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을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왕노릇 하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심사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작은 뿔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 이방인들의 그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심판하는 심판과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주장은 뭐예요? 이거는 내 소유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피로 산 예수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소유, 사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핍박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그 심판에서 승리를 해야, 거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우리에 대한 신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신원할 수 있는 신원이 정당한 이제 그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은 작은 뿔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구원하는 얘기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 박영호 목사가 말하고 있는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지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을 한 면만 보고 이제 이 포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안목의 치우침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뿔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다 똑같이 성도들을 구원하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혼인식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과의 그 혼인식이 있고 거기에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참여하는 자들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복이 그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19장을 읽을 때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복, 우리가 그 왕의 아들의 그 혼인식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그 요구하는 그 예복도 바로 그런 성도들의 행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행실과 반대되는 말은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할 때 우리의 공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언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글자나 말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행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행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산상설교로 들어가 봅시다. 산상설교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가장 권위 있는 설교예요, 성경 중에서. 근데 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17장, 마태복음 5장, 17장, 18장, 19절에서 17절, 18절, 19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율법의 지기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일컬음 받겠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같이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높다, 지극히 높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17, 18, 19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면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에서 율법을 폐하겠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겠다고 그랬죠. 율법을 절대 폐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과 형제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을 친다는 이 구절과 내용이 일치합니까? 납니까? 즉, 이 말씀들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표준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산상설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걸 지키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본능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을 네 것처럼 사용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확보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확보된 의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으로 새로운 땡김, 새로운 당김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본능을 통해서 죄가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땡겨지게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속에서는 뭐가 땡기고 있었어요? 죄가 땡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긴 했지만 속으로는 더 위선적이고 더 간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면서 실제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은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그 문제인데 지금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잘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말로 따먹었다 해서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도 행동하는 믿음만이 통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이적을 행했다. 내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아무리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너희를 떠나가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음 하지만 실제로 삶은 행실은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꾸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 그렇게 봐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거고 행실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의 심판은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어디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의 예복 심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그 심판에서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주셨죠. 맨 처음에 낙원을 주셨죠. 그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이 회개해서 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낙원에 던져 주셨죠. 네. 그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통하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낙원에 살다 보니까 낙원에 물이 짜서 물이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 낙원이 싫다고 한 겁니까? 낙원에 대해서 아담이 불만 가진 건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만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만이었어요? 그 낙원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 왕에 대한 불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즉 낙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뭐를 통해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선악과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단 한 가지의 그 명령이 깃들여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한 거예요. 당신의 법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독재자, 당신 같은 그 욕심쟁이, 경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또 저렇게 탐스럽고, 그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 열매,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이 낙원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저거 빼놓고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것만 다 먹게 하고, 이거는 못 먹게 하는 그런 욕심쟁이 독재자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범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십자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제 그 심판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사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판단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믿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심판에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니까? 행실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믿고 다 맡겨버린 사람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만 맡기지 않은 사람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다는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로요? 행실로, 행동으로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품성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물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행실과 이런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품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커다란 대쟁투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까요? 품성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이 품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실이 굳어져서 그것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 가 있을 때만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유혹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를 붙였어요. 내기 중에 있어요, 대쟁투는. 누구의 말이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시켜서 흠이 없는 사람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해야 되니까, 사단도 인정해야 되는 외부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품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된 그 품성이 마지막 때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이 계시록 11장의 심판과 일치하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거기서 분명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문제, 또 죽은 자를 심판하는 문제, 이 죽은 자는 바로 구원받을 그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런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우리들의 이 심판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이라는 것, 내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구원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값싸게 하는 입으로 남발하는 립 서비스 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 행동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이제 임하는, 그리고 진정한 그 내 삶에서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지,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값싸게 믿는다고 말하는 인정, 그것만으로 절대로 구원이 오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로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환난도 그리고 유혹도 다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생명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은 양다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다리만 허용합니다. 양다리, 절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처럼 이거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양다리 걸친 양다리 신앙을 하면서도 자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그거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면죄부 그 붙들고 우리가 그 희희낙낙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고 자아가 하나님인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그 자아가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중심에 자아가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돈 바치고 말지, 차라리 금식하고 말지, 이 믿고 내 자신을 맡기는, 다 맡겨버리는 그런 이 구원과 그런 신앙 쉽지 않다는 걸 아시고, 쉽지 않은 구원을 진지하게 그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덤벼야지, 그렇게 값싸게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